오늘 말씀은 주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17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또한 우리를 뭐냐면 인도하시고 또한 데려가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먼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했어요. 산은 뭐를 의미하냐?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성산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놔뒀던 실로가 파괴됐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데리고 갔을 때, 세 명을 데리고 갔을 때 어떤 역사를 봤냐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반드시 뭐냐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아멘. 저 오늘 본문 17장 2절을 보니까 그들 앞에 예수께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깔같이 휘어졌더라 하고,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변형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체험적인 신앙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체험적인 신앙이 돼요. 그랬더니 뭐냐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절, 마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하면서 영안이 열렸어요. 근데 그들이 보기는 봤는데 예수님께서 이 보물로 말미암아 시선이 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굴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있더라도 뭐냐면 항상 예수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뭐냐면 그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볼 때 베드로는 다음같이 말했어요. 마태복음 17장 4절 통해 갖고서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약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에서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참 좋은 것 같지만 베드로는 자기 육신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육신의 생각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이 체험적인 신앙에서 체험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명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중요하지만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근데 그전 체험의 신앙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체험의 신앙이 계속 체험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들으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에게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굽니까? 주 예수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세나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험적인 신앙이 됐을 때 그 체험적인 신앙이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체험적인 신앙이 더욱더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으로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서 들어가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 때 바로 여러분들은 믿음 중심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살아서 역사하시 하나님을 체험한데 그 체험적인 신앙이 더 어디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고요? 말씀 중심에 세워져야 되고 또 말씀 중심에 세울 때 그 체험적인 신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의 궁극적인 그 믿음의 목표는 누구만 바라보게 되냐? 예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8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뭐만 보이는 신앙? 예수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부모는 누구의 음성만 듣냐면 자기 자식의 애기의 우는 소리만 다 들리는 거야. 다른 애가 울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어디에만 귀가 가 있어요? 자기 애기에만 집중된 거야. 애기에만 집중되니까 누구를 그러면 자기 아가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예수의 말을 듣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을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뭐냐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 변화선상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또 뭘 하시냐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선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을 볼 때 중요한 이 단어 이 구절이 있는데 그거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 예수의 말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해서 오늘 시간 관계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선포했으면 좋겠지만 마태복음 1장부터 7장 2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해서 간단하게 10가지 정도 10 길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10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심도 감찰하신 분이세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솔로몬이 누구에서 났습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이 다윗과 누구에서 났어요? 밧세바에서 났다는데 그것은 맞기는 맞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절대로 밧세바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런 거예요. 누구의 아내에서? 우리야의 아내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솔로몬이 누구에서 낳았다 그러면 분명히 말할 때 다윗과 밧세바라고 말하면 안 돼. 알야. 다윗과 뭐예요? 우리야의 아내에서 낳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자체가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립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갖고서 야 그동안은 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종이 이 구약 근데 그때는 구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구약 성경이 그냥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나중에 사도들이 쓴 것을 보고서 주전에 쓴 것을 구약이라 하고 주 후에 쓴 것을 신약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를 갖고 말씀을 선포했냐면 구약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선포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하면 우습게 하는데 구약이 아니에요. 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 나쁘다, 율법주의냐, 구약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구약은 안 읽고 신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제대로 읽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 여러분 성경책에 보게 되면 좀 좋은, 아주 나쁘지 않은 성경책이 아닌 이상은 예수님이 말하는 건 다 빨간 글씨로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 빨간 영화 보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빨간 글씨로 나오는 건 계속 읽으셔야 돼. 그 빨간 글씨는 금지의 빨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흘러넘치는 빨간색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 말씀을 갖고서 우리가 신앙이 바로 정립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구약 성경 선지자 썼지, 건방지게 호랑이가 없을 때는 여호가 왕 노릇했는데 왕인 내가 왔으니까 여우들이 썼던 거 다 찢어버리겠다, 그 성경책 다 찢어버리고 너희들 나만 봐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약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쓴 거예요. 구약은 누가 썼냐면 선지자들이 썼어요. 근데 신약은 누가 썼냐면 사도들이 썼어요. 저자들을 보게 되면 누구로 되냐면 구약은 선지자, 신약은 사도들이 쓴 거예요. 근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세운다고요? 사도와 선지자 터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당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은 어지럼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파기시키러 오신 분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 강조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천국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안 갖고 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옥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지옥에 갈지도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 둘 중에 한 곳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옥 안 간다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간다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중간 회색지대에는 연옥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리로 뭐냐면 돈을 주면 지옥에서 연옥에서 빼앗고 천국 간다는 그 뭐냐면 한마디로 면죄부 팔아먹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뭐가 많아지냐?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요, 성직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잠깐 나왔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외치는 게 뭐냐면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했죠? 만사 회개했대요. 근데 회개했다면 뭘 알 수가 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믿음에 합당한 열매는 뭐를 보면 알 수가 있냐? 여러분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열매는 행위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생명의 말씀 보게 되면 주보, 여기 보게 되면 진리를 따르, 여기 나오죠? 3페이지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행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을 보게 되면 은혜와 생명의 말씀 주변에 나오잖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뭐대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만 됐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믿음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그랬어. 우리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지 아닌지는 뭐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너무나 음란해지고 너무 탐욕적이 돼서 먹사, 잡사, 병신도, 맹신도들이 설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예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당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말씀을 쫓아서 변화돼야 돼요. 난 예수 믿고 진짜 변화됐어요. 나는 나대 내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겉으로는 난데 내가 아니에요. 뭐가 똑같으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할 때 돌 항아리 6개가 나오는데 6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6. 그래서 사람의 숫자 666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돌 항아리에 돌을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돌 항아리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돌 항아리에 물이 들어가면 뭐냐면 물 항아리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물 항아리가 뭐가 됐습니까? 안전히? 포도주 때 그러면 무슨 항아리인 거예요? 포도주 항아리가 된 거예요. 겉은 돌이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순종하는 순간 정바울은 정바울이지만 육신의 정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정바울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이해를 못했는데 똑같은 여기 우리 교회를 봅시다. 이 교회의 건물에 우리 예배당에 여기에 보링이 있고 보링 볼이 있고 있다면 뭐가 됩니까? 여기는 보링장이 되지 예배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크와 가라오케 같은 장치가 계속 있으면 여기는 뭡니까? 노래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건물은 건물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말씀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근심으로 자기 양심을 찌른다고 말합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지만 안 속죠. 그것들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뭐하지 여기지 말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세요. 할렐루야. 이 교회만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기도. 뭔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비즈니스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요 성경 말씀 볼 때 여러분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서 뭐랍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주실 때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생각이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았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됐어요. 여러분들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11조 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분들 헌물 내지 마세요. 감사성교 헌물. 예수가 여러분 주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가 주님인 것부터 믿으세요.
하나님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11조나 성교나 감사나 건축 헌물 내지 마세요. 그분들 때문에 뭐가 중요하면 예수를 자기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1조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담배 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루 속 때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요? 구원자로만 영접해서 안 돼요. 구원자를 영접하고 자기 주님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주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했는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문서화됐잖아요. 여러분들 계약할 때 대부분 구두가 효력이 있습니까? 문서하고 사인한 게 효력이 있습니까? 문서화해야 돼요. 예, 사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자들이 어떤 그 말하다가 남편들이 여자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데 자기 마음, 내가 말했어.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하겠냐? 수시로 변한 게 여자의 마음인데. 그래서 남편들은 막 괜히 핍박하려고 그래. 예? 여자의 마음은 갈 때 갔다 가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문서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규정화시키고 그대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 11조 내지 마세요. 예. 내려면 기쁜 마음으로 내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아멘. 억지로 인색함으로 띄어먹지 마세요. 정신건강상 안 좋아.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믿었던 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신학자의 말을 듣지 마시고 예수의 말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들만 불이 들어갈지어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먼저 말하는 것보다 기록된 말씀으로 먼저 선포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 주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록된 말씀하면서 친히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말을 하는데 뭘 하냐? 나다 기록되었을 때. 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 it is written이라 써져 있는데, 예, 기록되었을 때. 이래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아멘. 떡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록되어 있으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게 되면,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치 말라. 예, 11조와 헌물 이해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 이해는 하나님께 11조와 헌물 내는 거 이해는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치 말라고 기록되었을 때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기록된 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니까 너무나 우습게 아는 분이 있어요. 성경책을. 여러분들 이번에 젠달리 목사님 오셨을 때, 젠달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언했을 때,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녹음한 분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이 어디에 녹음됐어요? 스마트폰에 녹음된 거예요. 그 누구예요? 여러분 향한 젠달리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언은 분별해야지 돼. 그러나 이 성경책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냐면 종이 스마트폰이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 말씀하기 다 어디에 저장됐다고요? 이 종이에 저장된 거야. 할렐루야. 이 종이에다 넣었다가 읽을 때 이거 빼는 거야. 말씀을 쭉 빼면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영상이 딱 TV같이 딱 떠올라. 딱 보면서, 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됐을 때 세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 중에서 첫째, 여러분들 오늘 누구의 말 들으라? 주 예수의 말을 들으랬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은 분들은 예수 믿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부터는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이죠. 아닌 분만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앉아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들으면 안 돼. 뛰어나가 버릴까? 뛰쳐나가 버릴까? 오늘따라 저 사람에게 뭐냐면 목에다가 밍크 코트를 입고 왔나? 교회 겸손하게 오면 안 되나? 이상한 생각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음성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복음도 있지만 혼음도 있어요. 마음도 있고요. 마귀의 소리, 마음 내가 만든 거예요. 예, 혼음 하나님에서 혼동돼서 섞여서 섞어치게. 여러분 복음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혼성을 들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말보다는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여러분들 주 예수 말 듣는데 오늘 말씀드렸죠. 체험적인 신앙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승화되어야 했고, 아멘. 그래서 뭐냐? 예수만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된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무나 뭐냐면 교회 다니는데도요 성경책을 너무나 안 읽어. 마태복음 읽은 지 몇 달 됐습니까 여러분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읽은 지 몇 달 됐습니까? 하루밖에 안 됐다고. 할렐루야. 경사났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째,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니라. 여러분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회개할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된 것처럼,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 세상의 사람이 무슨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회개한 거,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 율법주의 아니냐, 은혜로 가는 거 아니냐. 예, 싸구려 은혜주의 따지지 마세요. 우리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을 통해 갖고서, 예, 5.16이 아니라 5.17 사건, 예,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았다고요? 안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율법을 뭐 하러 왔다고요? 안전하게 왔다고 누구 입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본인의 입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을 보게 되면, 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또 많은 사람들 보면 그럽니다. 말씀을 정확히 하면 아이 바리새인 같아, 바리새인 같아. 예? 은혜가 살아야지. 예, 그런 분들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보세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교회가 뭐냐면 권력화가 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 갔을 때 분명히 말합니다. 혼동되지 않습니다. 또 세금 낼 때도 혼동되지 않아요. 가이사 건 가이사 거. 아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분명히 뭐합니까? 종교와 정치를 뭐합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대부분 타락한 시대를 보게 되면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됐을 때예요. 이 건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 건.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순수한 언색적인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세교회는 너무 돈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없어서 고통스럽지만 너무 있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여튼 선한 청지기가 되었고서 마세지 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율법, 선지자를 폐허로 온 것이 아니라 안전케 하러 왔댔어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0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바리새인 아니냐. 그래서 교회가 뭐냐면 성결의 능력을 잃어버렸어. 교회에서 벽을 다 합니다. 이제 동성연애 목회자까지 다 나왔으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7장을 했는데 5장 20절. 내가 너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바리새인 뜻이 뭔데? 세상과 구별된 게 바리새라 그런 건데 너무나 쉽게 예수 믿어. 말씀 가끔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를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복을 어떻게 받는가 해서 복이 있는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은 복을 받을 것이요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금식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금식을 이렇게 한 거다. 하나님께서 바쁜 3년 몇 개월이지만 엄청난 거 복음의 에센스 핵심을 막 선포하십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첫째가 회개하라. 아멘. 회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 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면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는 세상의 빛이 됐어요. 근데 빛이면 빛다운 자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거 뭐냐? 사도들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행실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돼야 돼요. 저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아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여러분 진실해야 돼. 속이면 안 돼. 거짓하면 안 돼. 아니고 말고 나중에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목사일 때 진실한 걸 보는 거예요. 성도일 때 진실한 걸 본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짓말 하지 말라 그거야. 거짓말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 정도 괜찮지 않냐고.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너무 죄를 우습게 여겨. 하도 큰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날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해서 회개의 열매 맺고 두 번째는 빛의 장인으로서 뭐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건 또 뭐가 연결되냐면 또 교회 오면 돈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보물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천국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120년 안에 나 같은 거 50년 안에도 천국 갈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좀 모르지만 여러분 나이를 보세요. 여러분들 한 120년 산다 그런다면 여러분들 천국에 간다는 가정하에서 아멘.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가정하에서 한 30년, 50년, 60년 있으면 갈 수가 있겠죠. 천국은 막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천국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난다고 잠언 16장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 3장, 잠언 16장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거는 종과 동록임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넣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뭐예요?
이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너 보물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21절에 너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브라질에 엄청난 부자가 있었어. 은행도 믿을 수가 없어. 돈을 저축할래도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자기 집에다가 달러로 다 바꿔서 이 달러로 엄청나게 채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갔는데 그 달러 사용해서 닦다 보니까 닭이 뭐냐면 곰팡이에 쓸어서 흔적도 없어졌어. 달러 흔적도. 눈물 엄청나게 흘렸어요.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예수라고 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항상 천국에서 여러분들 영원한 걸 생각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너무나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 이 지금의 삶도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은요 뭐냐면 진짜 한마디로 말해 앞서 아이덴티티, 주체 없는, 주관도 없는 그냥 흙탕물 같은 인생, 그냥 눈에 들리는 대로 탐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보물을 하늘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오늘 마태복음을 하지만 잠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없다. 신약에는 11조 필요가 없어. 신약 예수님 오실 때는 다 뭐냐면 순교까지 했어.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서 낼 정도였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하이스진정, 누가복음 11장 41절 읽어봅시다. 여기 앞에 하이스진정,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서 분통하다. 이거 하나만 딱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건 이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하나님께 11조 내는 게 아까워서 교회 못 나와. 내가 말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1조 하지 말랬잖아요. 뭐 헌물도 하지 말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아멘.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9장에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했어요. 심는 자에게 뭐예요? 양식을 주시고 또 심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재정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야. 믿음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걸 사이즈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돈 넣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을 사는 거고 말씀을 쫓아가는, 내가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여러분들 보물이 어디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네 번째, 마태복음 6장 21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번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누가 말씀하신 거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더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의 지혜, 명철, 영적 극복, 재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은 사람들 관계성이 참 중요해요. 다섯 번째, 여러분들 대접받고 싶습니까? 사람들 때? 뭐 대접이요? 우리 부엌에 대접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접받고 싶으세요? 성경 말씀에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10가지인데 벌써 절반 금방 갑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난 너무 가진 게 너무 없어. 근데 하나님께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그래서 너희가 뭐로 기도한다면 정력으로 기도하면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자세히 나왔어요. 일곱 번째, 여러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새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이 탐심에 빠지면요, 그 돈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 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문서에 너희들이 많은 구제하여 해도 너희가 뭐야? 가난하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구제 중요한 겁니다. 사회가 안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도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진다고 성경 말했어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낙원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를 불렀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도 몰라. 왜냐면 감각이 마비가 돼버린 분도 참 많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널 도저히 모른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8, 8, 7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랬어요. 8번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다 했어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가려 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뜻을 행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지만 어디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지옥이 없기 때문에 우습게 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지옥에서 뜨거워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해. 고통 엄청납니다. 그래서 영 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죽은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벌을 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누가복음 말하고 있어요. 9번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다 부인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10번째, 제일 기쁜 좋은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10가지 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한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은 빨간 글씨 성경책으로 한번 보세요. 그걸 일일이 다 써보세요. 엄청납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자상한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고 예수님 말하는 거 보고 눈물이 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나. 아멘. 다 자세히 써줬구나.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성경 봐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2월달 여러분들이 변화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면 변화가 있어요. 포도주가 비쌉니까? 물이 비쌉니까? 가치가 상승이 됩니다. 아멘. 달라져요. 포도주는 뭐를 의미하면 생명을 의미합니다. 물은 그냥 세상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생명의 역사, 가치가 올라가는 역사, 또 뭐냐면 물 올라가고 포도주 비싼데 부유함의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탐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면 영권 있고 물권을 받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과 기독교 직장인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 예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